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39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의 5가지 율법이다. 그래서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서인 시편, 잠언, 전도서와 역사서하고 구별되게 율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율법 가운데서도 더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도 마땅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계명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십계명은 중요한,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율법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지켜야 될 하나의 조항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 가운데 6계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6계명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해쳐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살인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2m가 넘는 키로 내가 힘으로 이 조그만 다윗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을 다윗은 신앙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고지만 난 네가 우습게 생각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물맷돌로 상대를 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조건들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거는 연세 드신 분은 무조건 공경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 풀려요. 왜냐하면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인생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나이가 들어,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젊다고 자기는 절대 안 늙고 은퇴도 없고 영원히 젊을 줄 착각하는 거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인생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면 이게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5계명보다 유대인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개념으로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거꾸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기 때문에 안식일, 그리스도인 같으면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안식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요, 바느질도 3바늘 이상 하면 안 되고, 물에 빠진 양이나 소가 죽을 것 같으면 건져내주고 안 죽을 것 같으면 그 다음날 건져주고, 이게 이제 소극적인 안식일이라면 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상대방을 신방 가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는 가정에 장례식장에도 가고, 적극적인 차원이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 당돌한 여성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여름철처럼 더우면은 물을 기르러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을 보면요 9시예요. 9시는 우리 로마 시간이고, 우리 현재 시간으로 바꾸면은요 낮 12시예요. 세상에 낮 12시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다는 것은 왕따 되어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여자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 예전에 내 남편이 5이 있었는데요, 아니래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주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두 번째,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당신이 남편 5이 있었는데 데려와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선지자시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오늘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샘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메시아셨군요. 이렇게 변해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에스겔서를 보면은 처음에 물이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러다가 허리, 마지막에 키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자고 부모님이 데려와서 모태신앙이 됐거나, 또는 친구들이나 구역 식구나 누가 이렇게 왔는데 어쩌다가 끌려와갖고 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필이면 뜨거운 일산명성교회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다른 데 갔으면 조용히 예배 드릴 걸 갑자기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오들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토요일 새벽기도라든가 특별 새벽기도나 통해서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신앙이 됐다가 내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신앙이 뜨거워져요. 그럼 허리까지 되죠. 근데 허리부터는 함부로 여러분 못 살아요. 이거 물에서 조심해야 돼요. 허리 넘어가면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아마추어는 조금 몇십 미터는 헤엄치지만 허리 넘으면 절대 안 가요. 여러분, 더 이상 미리 나는 안 갈 거야. 근데 괜히 겁대가리 없이 깊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여기서부터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면 세속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거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물의 깊이에 따른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양식과 안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양식과 안식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때로 일을 중지하시고 홀로 쉬셨습니다. 여기서 홀로 쉬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어디가 여행지 1번이냐면 우리 국내에서는 동해안이랍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에 강릉 경포대에 사람들이 전부 한숨 쉬면서 경포 해안에 나왔대요. 열대야래요. 저녁에 30도가 넘었대요. 집에가 있을 수가 없어. 더워. 호텔에 간 분은 에어컨 틀면 되지만 그냥 민박 가신 분들은 에어컨도 없고 그러면 꼼짝없이 그냥 바닷가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더위를 피하러 갔는데 그쪽이 더 더운 지금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또 해외에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트입니다 하고 무슨 옵션 상품은 그렇게 많은지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그러더니 뺑뺑이를 또 동남아로 가면
침향을 사세요, 뭐 라텍스를 사세요, 뭐 한약재, 기념품, 사람 잡아요 이거. 이러다가 스트레스가 오히려 쌓여갖고 안식을 하는 게 아니라 피곤해져요. 자, 오늘 여러분, 홀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평상시 중요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좋아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하루만 참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홀로라는 의미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했어. 근데 내일 월요일 하루는 한 번 안 써보겠어. 이게 여러분 자기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월요일은 좀 더 많이 읽어보자. 이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홀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책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결정적일 때마다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러 갈 때, 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또 그 밖에 죽은 사람을 살리기 직전이라든가 이런 결정적일 때마다 홀로 아버지와 기도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십니다. 즉 홀로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좀 오래전인데 부목사 때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라고 거기서 주장을 하는 북한산에가 있습니다. 거기 3박 4일 프로그램 중에 한 번이 그 전날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24시간 침묵해 보는 거였어요. 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24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텨보는 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것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심심해서 위로 뜨는 사람은 이게 입이 가벼운 분이고, 그래도 안 뜨는 사람은 그걸 못 참고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기를 좋아하신다. 근데 때로는 침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급해지고 변명을 하게 되고 합리화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홀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은 사무엘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부른 줄 알고 몇 번이나 갔는데 아니니까, 야, 너 나 아니야, 하나님이 너 아무래도 부르시는 것 같아. 결국 주의 종이오니 제가 듣겠습니다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때로 일을 중지하고 우리가 영혼의 금욕처럼 예수님께서 홀로 쉬신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명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의 양식과 안식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곳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복잡해요. 뭐 호캉스에 가고 호텔 안에 뭐 들어가면 좀 쉴 것 같은데, 호텔도요 아침 뷔페 먹으려고 줄 서 있고요, 수영장에 가면 꼬맹이들이 악쓰고 막 난리를 치고요. 야, 절대로 조용하지가 않아요. 뭐 사우나를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코 혼자 쉰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적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꼭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것처럼 내 오감을 닫고 하나님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마음, 즉 시끄러워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혼자 골방에 있어도 딴 생각하느라고 시끄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조용하고 한적하게 쉰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가 전원이 뭐 20% 30% 이렇게 떨어지면 아, 이거 충전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2주일 전에 월요일에 제가 치악산 명성교회에서 원래는 2박 3일 명성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국 외항성교회에서 세 사람이 가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여러분, 22일 월요일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집회하는 걸 사모했던지 자리가 없어요. 저 그래서 요 앞에 의자도 없는데 앉아서 2시간 반 동안 있었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치사하게 명성교회 성도들이 의자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씩 놓고 3시간 전부터 맞춰놔갖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많이 와봐갖고 알더라고요. 자리를 이렇게 잡아놔야 된다는 걸.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40분 전에 들어갔는데도 자리가 없어 저 앞에 꼼짝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삼환 목사님 말씀이 더 재밌어요. 왜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외부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네요. 그래서 찔리더라고요. 나 초청 받은 사람 아닌데. 그러더니 밥이 부족했대요. 어쩐지 제가 밥을 그때 분명히 5시부터 밥을 줘서 5시 10분부터 줄을 서가지고 한 30분 줄 서서 5시 학교를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세상에 요거밖에 안 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나중에 밥이 떨어졌대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갖고 예배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 식당에 텔레비전 또 다른 데문까지 다 꽉 찼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구나. 대단하다. 그거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양식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양식과 안식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됩니다. 김삼환 목사님에게 제가 참 재밌는 말을 하나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올해 김삼환 목사님께서 2024년도에 얼마 전에 태국을 가셨대요. 그래서 태국의 선교사 집에 갔는데 무서운 말을 들으셨대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선교사 그 안방에 집에 코브라가 올해 2번이나 나타났대. 안방에. 그럼 코브라가 뭐예요? 독사인데 휙 하고 일어서 갖고 고개 빳빳하게 세우는 녀석 있죠. 저도 태국에서 그 녀석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보자마자 도망갔어요. 이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브라는 물렸다 하면 5분 안에 죽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워낙 강력한 세계 10대 독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저녁에 만약에 이 코브라를 선교사 가정에 모르고 화장실 가려고 저녁에나 새벽에 밟았다. 그럼 이 녀석이 기분 나쁘게 너 조심해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콱 물어버릴 것 같아요? 물어버리죠.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즉각 가지 않는 한은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태국은 산모작을 하는데 물속에 숨어있는 코브라를 농부들이 잘못 밟아서 몇십 명씩 1년에 죽어요. 코브라한테 물렸다 하면 가요. 우리나라는 까치 독사, 살모사 물려도 제가 기독병원에 있을 때 사실 직원이 순창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손가락을 물렸어요. 살모사한테.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백신이 있는 병원을 찾아갔더니 다행히 백신을 맞고 손이 좀 팅팅 부었다가 한 달 있으니까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한국의 독사는 이 정도예요. 그러나 코브라는 물렸다 하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그 선교사 안방에 2번이나 코브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께서 그러셨답니다. 이 집은 뱀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 그 틈을 빨리 찾아서 막아라.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코브라와 같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싹 유혹합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있어? 적당히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유혹하고요. 기도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되지. 기본만 해. 교회 가서 특별히 열심히 할 거 없어. 우리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그 틈을 막아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무서운 코브라와 같은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침범해오는 이 구멍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10명이 지켜도 도둑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영적인 일은
우리 인간이 못 지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이든 밤이든 1년 365일이든 366일이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 영혼의 양식 그리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천주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권장은 2번입니다. 리트릿이라고 하는 퇴수회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2박 3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아침 예배, 우리로 말하면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그쪽은 미사라고 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왜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과 어떻게 이것이 융합을 하고 배치되고 같이 잘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 기독교에 끌려가 가지고요 막 성공, 성장,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그렇게 봐버리면 욥 같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 욥은 나중에 재기라도 했지만 다시 뭐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회복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제가 병원에 21년 3개월 있으면서 보니까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48된 내과 의사인 여자 의사가요 암에 걸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38살 먹은 여자 의사가요 수요 예배를 들려 교회를 가는데요, 어떤 미친 사람이 교회로 가고 있는 이 사람을 뒤에서 따라와가고 칼로 목을 찔러서 그 다리에서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장례식에 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믿음도 좋은 사람, 선교에서도 열심히 활동한 사람. 나중에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전남대 철학과 교수셨는데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지독한. 그런데 기독교를 잘 믿는 딸이 죽고 이분이 세상에 회심을 했어요. 나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분한테 제가 배운 제자거든요. 안진호 교수라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기독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의 그 따님도 아시죠? 그분도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인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이화여대 교수로 했던 이분이 예수님 안에서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보다 더 높게 멀리까지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다 고쳐줬어요. 그러면 상장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품? 그게 아니고 누가 내 돈벌이 되는 애를 고치라고 그랬어. 이리 와. 고발을 해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너무 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확 열어지고 그 간수가 겁이 나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 36절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잘 씻김을 받고 접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 집 전체가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오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았는데 이게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이 간수와 가정을 살리려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내가 고난을 겪었구나. 성도 여러분, 혹시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우환, 또 그 밖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 사람 때문에 힘드시다면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으로 누가 올 때 내가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악당이 내게 오더라도 그에게 선으로 대할 때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선으로 대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대가 악을 대했을 때 나는 내가 질 줄 알아? 내가 더 악하게 나갈 거야. 이러면 그 가정이 깨져요. 교회도요, 재밌어요. 지금 은퇴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신답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특기가 있으셨어요. 제 선배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당회만 하면은 당회원들이 꼼짝을 못해요.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울어버려요, 여러분. 50 후반부터 60대 70 은퇴하실까 심심하면 울었어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합시다. 근데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갑자기 하더니 울어. 그러면 선임 장로님이 이 장로 왜 그래? 목사님이 울고 계시잖아. 빨리 사과해요. 빨리 그거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통과가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울보 목사인데 이상하게 오히려 악을 쓰고 막 장로님들 이래라 저래라 손가락 내는 그런 목사님보다 더 힘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더라고요. 악 쓰고 호랑이 같이 사자같이 하는 목사님보다 양들한테는 더 연약한 저 팬더처럼 애교를 부리는 목사님이 더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알아. 자녀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속아주고 내가 너도 나중에 부모 되면 알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을 할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알면서 왠지 속아주는 것 같은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양식과 안식으로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보람되게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건 뭐냐면요, 잃어버린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12시에 물을 뜨기 위해서 동이를 가져와서 채워놨거든요. 마을까지 꽤 멀어요. 이거 두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 그냥 동네에 가서 예수님 막 전해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예수님에게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냐 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물질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진짜 깨달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버리십니다. 다윗이 분명히 져야 돼. 이상하게 골리앗을 이겨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한도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 있는 사람은요 쉽게 안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무너지냐면요, 나 40일 금식기도 3번 했어. 나 귀신 쫓아, 병자도 쫓아. 한때는 나 끝내주는 사람이어서 까불면 이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박태선, 문선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한때는 박태선 씨, 전도관, 통일교 문선명, 이 사람들도요 병 고치고 사람 귀신 쫓고 한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까불고 교만해지니까 붉은 용과 같은 사탄이 딱 그 사람 붙들고 그래, 네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설사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도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잠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그런 힘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 먹은 것처럼 갖고 나한테 이거 안수기도 받으려면 한 100만 원, 1000만 원 들고 오면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싹군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면 물질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일 자체를 안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요걸 쉬는 곳으로 봤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형편상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돕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작은 거라도 함께 나눌 때 구역에 그 사람의 영혼이 영육간에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고, 야, 일산명천교회는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게서 특히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처럼 노예 생활을 생각했어요. 내가 싹군인데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면, 아, 내가 왜 꼭 이거 해야 돼? 당신 좀 하면 안 돼? 당신 집에서 뭐 해? 이렇게 여러분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 헌금위원이 나만 해야 돼? 식당 봉사 왜 나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그저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자. 이것도 내가 너무 나이 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자. 바로 거기에 자원하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 휴식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많은 이 현대 사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그분의 안식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참된 양식, 그리고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